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강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이라는 명제를 피할 수 없지요. 누구나 죽는다는 명제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인류는요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지금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죽음을 막을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럼 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리고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그 명제와 그 본질의 문제를 우리는 깊이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저녁 때 피곤하여서 잠을 자기를 원하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마음에 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죽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도 죽음에 임박하고 죽음이 문 앞에 이르면 대부분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만한 그러한 살인자들도 사형대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대수변을 다 쏟아낼 만큼 죽음을 공포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고민에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 말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매임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제가 세 가지 명제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이별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말인즉 정든 사람이나 수고로 얻은 것을 두고 가야 하기 때문 아닐까? 내가 그동안 일생에 모으고 저축하고 세워두고 만들어내고 마련한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하는 이 명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한 것이 아닐까? 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아픔, 그 이별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세 번째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름 아닌 이 세상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닐까. 제가 어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참 많이 갖고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에 가장 예민할 때에 죽는다면 사람이 죽는다면이라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공포로 왔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난다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모든 게 끝난다고 소멸된다는 이것이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왔어요. 희한하게 모든 게 다 소멸된다, 다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무아지경으로 간다, 아무것도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심장하게 저한테 다가왔고, 사람이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 그리고 그냥 먼지처럼 그냥 사라져? 아무 존재감도 없이? 이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말할 수 없는 공포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게 두려움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럴 줄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의지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영적 존재인 사람들은 짐승하고 달라서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을 하길 원하고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죽기 전에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죽음에 대해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 속사람의 영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죽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인공노할 사람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마치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리고 사형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영이 자신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뭐에 대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 영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이,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원래 창조할 때에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이 죽음이 언제 왔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신 주님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던 믿지 않던 죽는다는 명제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믿지 못해도 우리는 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죽음이 왜 왔는가라는 것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죽는 이유는 반드시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심판? 사람이 죽는데 죽음을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죽은 후에 그냥 소멸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육신의 몸을 던지문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꼬집어보세요. 여러분 졸아서 꼬집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꼬집어보세요. 악소리 안 날 만큼 꼬집는 게 아니야. 악소리 나고 멍들 만큼 확 꼬집어봐요. 자, 일방적으로 한쪽만 꼬집으면 같이 꼬집어봐. 자, 같이 잡고. 자, 꼬집어봐요. 자, 같이 꼬집으면 누가 더 세게? 억울하잖아. 한 꼬집으면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같이 꼬집어야지. 같이 꼬집어봐요. 자, 사랑이 많아서 꼬집지를 못해. 제같이 하면 집사람이 저를 막 따주는데 봐주잖아.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은 피를 좋아해. 피만 보면 막 환장해 막. 그냥 막 심하게 막 딱 따줘요. 뼈가 뼈에까지 그 침이 달 만큼 엄청 아파요. 근데 제가 집사람 따줄 때는 겁나. 사실 이게 사랑이 많아서 겁나는 게 아니라 잘못 따고 심하게 따고 아프다 그러면 한 방 날아올까 봐. 겁나.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제가 그건데 뭐 그래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랑한 사람한테 이 침을 댄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피를 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정도도 하네. 어떤 목사님이 되게 뭐 이런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뭐 보니까 막
이게 상처도 많고 그래갖고 아유 왜 이렇게 몸이 험난하냐고 그랬더니 그 험난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게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체한 것 같다 해서 따줄래 했더니 막 겁내하고 못 따더라. 아니 그런데 어떻게 몸이 그렇게 험난할 정도로 이렇게 험하게 사는 사람이 이 치마를 무서워하냐고 제가 했더니 본인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조금만 아파도 육신에 상처를 나도 우리는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손끝에 화상을 입어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아림과 쓰라린 고통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칠 만큼 힘들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영만이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데에 주님 다시 오는데 다시 오실 때 모든 자든 자들이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할렐루야. 육체가 부활하는데 그 영육이 어디 간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집착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든 지옥, 당신이 있던 곳에서 온 그 곳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냐? 이 지옥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당신 만든 지옥에 대해서 영원히 구더기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에 대한 설명인데 보세요. 차라리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그 엄청난 그 뜨거운 그 음부 가운데서 소멸되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육체 조금만 찔려도 조금만 화상을 입어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데에 온몸에 그 고통에 엄청난 그 지옥의 음부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달하는 엄청난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데에 이것이 어떡하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지옥을 선호할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갈만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영상이나 미디어가 우리에게 현혹시켜 놓은 거고요. 진짜 갈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근데 이 고통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끝나면 기대하고 살만한데 이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고통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우리 심령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 사람은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지고 남을 해치며 살아왔다면 이후의 삶이란 그 삶을 살아갈 때는 그래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죽음의 심판이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옛날에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점심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시골에 살면 옛날 시골에는 큰 그런 뭐라 그래요? 단지를 묻어갖고 대신 그 화장실을 그걸 대신해요. 거기다가 나무만 걸쳐놓고 있으면요. 이게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만 되면 거기서 파리들이 알을 까가지고 거기서 막 구더기들이 막 살아서 막 그 단지에 그 변기 막 타고 올라와요. 막 이것들이 막 사방에서 올라옵니다. 막 사방에서. 이 구더기가 지가 내 인생 참 인생 더러운데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비 오는 처마 밑에 들어가서 물에서 자기 몸을 씻는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요? 이 정도 갖고 안 되겠지. 양잿물에 내 몸을 그래도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런다 구더기는 구더기요. 그 구더기가 아무리 지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선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 뼛속 근본 자체가 우리는 죄악과 짝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런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자 작정하시고 그리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따릅시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알린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과 같이 되었고, 누구 같이 되었고? 나와 같이 되었고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늘 성경 구절이 전부 다 없나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데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그가 누구다? 예수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 죽으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걸 나타나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고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은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에 감사함으로 감사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인생의 죄악과 저주, 심판과 멸망의 인생을 대신하여 친히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냄을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이 땅에 주신 날이 무엇이다? 성탄절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무엇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단지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은혜, 가장 귀한 이상 그 무엇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는 물론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성탄과 함께 축제와 기쁨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 축하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다가 아닌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으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하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성탄절은 성탄절인 만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